샬롬. 오늘은 한우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쇼파르 소리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 깨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한우카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우카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우카를 이 촛대를 한우키아라고 하고요. 절기 이름은 한우카라고 합니다. 이런 촛대를 원래 촛대가 히브리어는 메노라예요. 네, 메노라인데 이렇게 8개가 있고 여기까지 9개 이렇게 생긴 거를 하누키아라고 특별하게 이 메노라를 하누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누카라는 절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 하누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내고 크리스찬은 크리스마스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누카가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예수와께서의 탄생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닌 것도 다 알고 있죠. 사실 그죠? 이스라엘의 12월 25일 날 밖에서 잘 수 있을까요? 목동들이 밖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는데 이스라엘의 12월 25일 날 밖에서 잤다가는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추워요, 진짜. 그래서 이게 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한우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날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겹쳤어요. 12월 25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우카가 올해 한우카는 23일부터 29일이 한우카예요. 23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런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한쪽에서는 크리스마스, 한쪽에서는 한우카,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막 이거 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두 개 다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를 세우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와 하누키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카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우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한우카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이 한우카를 지키셨죠. 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날이 생일이셨다면 아주 특별한 날이셨겠죠? 생일날 네, 가시고.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예수와께서 이때 수전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그 성전에 모이신 거죠.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구약에 있는 건 아니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 한우카는 이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가장 깜깜한 이 1년 중에 가장 깜깜한 그 날에 이렇게 한우카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빛의 축제를 너무 아름답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절기가 되면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었지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이 아름다운 어떤 빛의 축제 하누키아 행사를 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절에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 샤바스로,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이렇게 쉬는 날로는 아니에요. 다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지키는, 예배하는 이런 이제 절기이고요. 그리고 8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8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이제 뭐 직장을 가고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우카입니다. 그러면 한우카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한우카가 시작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옛날 언제냐면요. 이때가 주전 173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17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 전이죠. 그때 그때 유대인을 핍박했던 헬라의 안티오쿠스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이거든요.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군대가 이 성전, 잠깐만요. 대항에 싸워서 이긴 군사적 승리와 탈환한,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전 173년 이거부터 한 달락 읽어주세요. 주전 173년. 주전 173년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즉위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전례 없는 핍박을 가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모든 유대인들의 유대교 예식을 금지하였다. 유대계의 모든 문헌을 불사르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였다. 동굴에서 몰래 안식을 지키다가 발각된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였다. 할례를 행하는 아이는 그 엄마와 함께 성벽에서 던져 죽였다.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에게 유사 이래 가장 가혹한 박해를 가했다. 유대인들은 전국적으로 안티오코스에 대항해 항거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지역 하스모니안 가문의 마타티아와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였다. 마타티아의 아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저항은 가장 성공적이었다. 마카비는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주전 164년에 마카비는 열악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헬라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다. 마카비는 성전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때마침 수전절을 맞아 촛불을 붙이며 금지되었던 유대교 예식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전투 직후 탈환한 성전을 정화하고 촛불에 불을 붙이는 데 문제가 생겼다. 촛불을 태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 이때 한우카가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루치의 기름이 장장 8일간이나 촛불을 태웠던 것이다. 한우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촛대는 바로 이 기적을 일으켰던 촛대로 8일간 하나씩 붙여나간 8개의 촛대와 불을 붙일 수 있는 보조 촛대를 합해 모두 9개를 구성되어 있다. 원래 수전절은 불을 붙이는 예식이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하루에 하나씩 불을 붙여 나가는 촛불 조마는 한우카의 중심을 이룬다. 한우카를 빛의 절기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서 두 단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그러니까 다른 신의 신상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둠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신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유대교의 예식들을 금지시킵니다. 유대교의 예식들이 뭐예요? 뭐 샤밧이나 절기들이나 뭐 이런 예식이겠죠. 예배 예식들 이런 걸 금지시켜요.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문헌들을 불사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들이 생겼어요. 그 바리새인 그분들이 하여간 뭐죠? 이게 사회 문서 이런 것들
굴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 문서 자기가 직접 쓴 그런 것들을 숨겨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죠. 그걸 숨겨놓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문헌들이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구약이죠.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고 불태워서 흔적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사라지게 하려고. 구약의 말씀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그걸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식을, 유대교의 예식을 금지시키고 문헌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자는 사형을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다 그럼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성경 공부는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한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동굴에서 몰래 안식일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대놓고 지킬 수 없어요. 더군다나 당연하게. 근데 몰래 샤밧을 지키다 발각된다. 그럼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화형을 당한 거죠. 정말 너무나 놀랍죠. 예. 내가 이 샤밧이 얼마나 중요하면 샤밧을 지켜? 그럼 불태워주니. 왜요? 샤밧을 폐하기 원한 거죠. 샤밧을 없애기 원한 거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샤밧도 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 문헌 너무 귀하고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의 모든 예식들을 금지시켰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행한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그 엄마와 함께 성벽에서 던져서 죽였다. 네, 저희 아들들도 다 할례를 행했는데 저는 불태워 죽지 않으면 성벽에서 던져져서 죽는 막 이렇게 가혹한 박해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진짜 미워하는, 너무 미워서 너무 분노에 차갖고 그 자리에서 당장 불태웠구나. 이거 위협하는 거야. 너네 이렇게 해? 너네 불태워서 죽일 거야. 너는 이렇게 해? 당장 성벽에서, 이 성벽 이게 막 크잖아요. 그 높은 데서 다 던져갖고 다 죽일 거야. 아이와 엄마 둘 다 죽인다.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너무 가슴 아팠겠죠. 이 핍박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이럴 때 제사장, 그 유대 지역에서 그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마타티아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기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나라를 구한다고 일어나시잖아요. 나라를 구한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를, 이런 분들이 이 저항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전투마다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이용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전쟁의 제목이 기적들을 위하여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한우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적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뭐 전쟁의 승리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다. 이 모든 게 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전 164년, 그러니까 아까 173년부터 핍박을 막 받아왔죠. 근데 164년에 한 10년 정도, 거의 10년 정도 핍박을 당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다가 164년에 열악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헬라 군대 물리친 거죠. 물리치고 유대교 예식을 회복하고, 유대교 예식을 회복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메노라에 불을 붙이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불을 붙이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불을 점검하고 항상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때 막 뒤졌어요. 막 다 불태우고 없애고 막 이랬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메노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메노라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름도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기름도요, 일주일이 걸려요. 7일이 걸려요. 만들려면. 거룩한 기름. 이게 그냥 아무 기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필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딱 하루치 기름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이 하루치 기름이라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어쨌든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거룩한. 그래서 하루치 기름으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다음에 며칠이 필요하더라. 일주일이 필요하더라. 거룩한 기름을 위해서. 그랬더니 기적으로 이 하루치 기름이 일주일을 더 가니까 총 8일 동안 켜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일 동안 그 축제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8일 축제가 된 거죠. 너무 놀라운 거는 7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먹기까지 뭐가 필요했죠? 40년이 필요했어요. 믿음의 그 시간들이, 그죠? 40년. 이 거룩하게 되는, 정말 거룩하게 준비되는데 40년 필요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40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이 필요했어요. 거룩한 기름이 준비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기적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 7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8일 동안 한우카를, 그러니까 8일 동안 한우카, 이 8일 동안 불이 켜져 있는, 장장 8일간 촛불이 태워져 있었다. 하루치 기름이 이렇게. 신기하네. 하루치 기름이 어떻게? 그러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네요. 누구죠? 그 기름이 딱 한 번 먹을 기름밖에 없었던 과부가 있었죠. 그렇지. 네, 그 과부가 아들에게 이러죠. 이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릇을 다 이웃에게라도 빌려갖고 다 갖고 와라라고 했죠. 네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 오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계속 이게 채워졌죠. 그리고 그 그릇이 딱 끝난 다음엔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그럼 그것도 너무 신기해. 그 이후의 삶은 알지 못해요. 동화에 나오는 거. 동화 같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건 유추가 되냐면, 저는 갑자기 이런 유추가 되네요. 그 스랍다 가군가요? 그 과부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기간에 분명히 기름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마치 땅을 일굴 수 있는, 이제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어떤 장사의 미천을 만들었다. 어떤 미천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이 딱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 미천을 통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그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장사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1달란트를 주던, 5달란트를 주던, 한 문화를 주던 뭔가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장사하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었을 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를 이렇게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하는 방법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왠지 뭔가 이게 이 촛불이 타들어갈 때마다 이 촛농으로 녹아내리면서 자기를 희생했더니 빛이 되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왠지 그런 느낌? 막 시도 쓰고 막 이랬어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때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좋아했냐면 밤마다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전기불을 끄고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해요. 불나요. 공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불을 났어요. 진짜 불났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이게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 의자가 있는데, 그 피아노 의자 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밑에 책상을 놓고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죠.
근데 공부는 안 갑자기 해도 옆에서 잠만 잤어. 여동생이 자다가 놀래갖고 불이야.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앞에 그 모세의 기적처럼 이 그 불이 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갖고 어떡해요. 이게 너무 크게 났으니까 제가 이게 몰래 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빠를 깨웠죠. 아빠 불났어. 이래가지고 아빠가 물을 끼얹어갖고 딱 봤더니 피아노의 반이 불타고 근데 그 많이 불이 탔네. 아무 데도 옮겨 붙지 않았어요. 와. 그 앞에 엎드려서 졸고 있던 제 머리도 안 탔어. 딱 의자 반만 딱 탔어요. 아, 그것도 기적이네요. 또 감사하네요. 아니 뜨거웠을 텐데 그것도 몰랐어? 몰랐어. 진짜 신기하다. 놀랍죠. 그래가지고 의자 반이 불타고 시커먼 연기와 함께 그냥 다 끝났어. 아무것도 안 탔어. 그러고 보니까 이 끄럼 때문에 시커매지지도 않았네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피아노 의자 얼마나 길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렇지. 그 반이 진짜 정확하게 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 이후로는 촛불을 안 켜더라. 그 이후로는 제가 촛불을 절대 켜지 아니 않았어요. 반이야. 너무 새 위험해가지고. 친구를 말하는 것 같았지. 근데 그렇게 제가 촛불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한우카를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샤바데도 항상 불을 두 개를 켜요. 하나는 남편의 불, 하나는 아내의 불. 그래서 두 개의 불이 이렇게 항상 켜지게. 그래서 이 두 개의 불을 켜서 이게 하나가 될 때 이 가정에 그 가정이 빛으로 하나 된다. 이런 의미로 항상 남녀 이렇게 아내와 남편 이렇게 불을 켜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샤밧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이게 촛불을 켤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쁨이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알면서 이 촛불을 켜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거였다라는 걸 알고. 저는 촛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에 가면 왜 촛불 많이 켜잖아요. 그래서 아유 촛불은 그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 좀 미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촛불은 안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다 있더라고. 참 얼마나 참 성경을 안 봤으면 참. 제가 참 마음 아픈 그 하나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샤밧을 지낼 때 샤밧 보낼 때 촛불을 두 개를 켰어요. 그러면서 어때? 빛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빛으로 하나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걸 딱 켰는데 주위에서 뭐라 하냐면 감히 이런 것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렇지.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엄청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고 제가 너무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촛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와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촛불을 이렇게 눈으로 하면서 예수와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방 쪽으로 보인 거죠.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빛이 이 촛불 뭐 빛 이런 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렇게 이방의 문화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 이방 애들이 이렇게 이방신 애들이 따라하는 거죠. 이 빛을. 그렇지. 예. 다 모방하는 거지. 마치 사단이 내가 빛을 줄게, 내가 눈을 밝게 줄게,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뺏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취해야 돼요. 그러네. 무지개도 어때요? 얘네들 무지개예요? 아니에요. 6가지 색밖에 없어요. 무지개 아니에요.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무지개 걔네들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지개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지성소에도 보면은 메노라에 불을 켜놓는데 꺼지지 않게 했잖아 항상. 네,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근데 그거를 불교 절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절에서 참 그렇게 너무 해요. 신기해. 참. 예. 그게 참 이방 신들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신도요 와, 불을 꺼지게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도 불을 안 꺼지게 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귀신 섬기는 애들은 이걸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불을 안 꺼뜨리는 게 뭘 의미하는지 얘네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중의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킹 중의 킹,
만왕의 왕이구나 그게. 왕이에요, 왕. 이 분을 섬기는 우리는 몰라요, 주여. 우리는 몰라요, 주여. 주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을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뺏긴 것들을 취해야 돼요. 뺏겼어요? 이게 이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취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가짜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되찾아야지, 나. 예, 영혼들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 가운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붙여주는 빛이에요. 이 빛들을 붙여주는 빛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나눠주는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 예수와의 빛, 그죠?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빛이 맨 첫날에는 이거 한 개와 오른쪽 한 개를 켜요. 아시겠죠? 오른쪽 한 개. 여러분이 보신다면 오른쪽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요 오른쪽 한 개를 켜요. 첫날 두 개를 켜는 거죠. 두 번째 날은 한 개, 두 개, 세 개를 켜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켜겠죠. 네 개가 켜 있겠죠. 한 개씩 더 하는 거야. 다섯째는 이거 한 개 더 켜고, 여섯째는 한 개 더 켜고, 일곱째 한 개 더 켜고, 여덟째 한 개 더 끼고. 어떻게 된 거지? 첫째, 그렇잖아, 둘째, 벌써.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숫자를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9개였나? 8개입니다. 이렇게 예. 8개를 마지막 날은 다 키는 거예요. 아, 또 음. 생각나네요. 아, 이 기쁨. 하나하나 킬 때마다 그 온전해지는 기쁨, 빛이 점점 커지는 그 기쁨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킨다고요? 1년 중 가장 어두울 때 한우카 빛을 비춥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두울 때. 네, 가장 어두울 때가 왔는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한우카의 불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빛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기도 하냐면 한우카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 봉헌하다의 뜻이에요. 한우카. 그래서 한욱 이게 사실은 어디 누구냐면 그 뭐죠? 이렇게 들림 받은 신분. 열려?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에녹? 에녹. 그렇죠. 에녹. 딩동댕 맞으셨습니다. 이름 에녹이에요. 에녹이요. 한옥에서 사실은 에녹의 이름의 어원입니다. 봉헌되다, 드려지다, 바쳐지다. 그래서 봉헌하다의 뜻도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 봉헌대, 그러니까 성전을 빼앗겼지만 성전을 되찾았고 그리고 재봉헌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우카. 그래서 재봉헌의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봉헌 이게 뭐예요? 나라를 탈환한 거예요. 그죠? 성전을 빼앗겨서 성전을 되찾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의미에는 성전을 빼앗겨서 그럼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건국기념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건국기념일처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 없죠. 놀랍게도 정말 황금사원이라고 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마스코트처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성전인 줄 알았어요. 황금돔이 그게 성전인 줄 알았어. 저희 신랑과 함께 이스라엘 갔을 때 신랑은 저길 너무 성전이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냐고. 자기는 그게 이스라엘 성전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잘 모르시는. 근데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 황금돔 자체가 다 성전으로만 그래서 아마 알 저희 거야. 신랑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 서쪽 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정말 통곡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치. 성전을 다시 세기 원하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간 한우카는 재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우카에게는 이 한우카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세워줬구나 이 의미가 와닿고, 또 하나는 유대의 여호와의 그 모든 절기와 그 여호와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했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날은 그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너무 기쁜 절기가 되면은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렇구나. 선물을 주고받는 지금 현대? 네네, 현대에도 아주 기쁜 절기가 돼요. 그럼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성탄절 같죠? 그죠? 이 선물을 주고받아요. 이게 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누구죠? 에스더. 네, 에스더가 그 나라가 완전히 다 그 끝날 뻔했죠.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했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거를 완전히 역전시켜 갖고 오히려 하만이 이제 죽게 그쵸. 되죠. 그죠? 그 절기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절기 때 이 기쁜 그 절기 때 서로 선물을 나눠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한우카 때도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아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하는 게 그때 선물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다음 불 켜잖아요. 너무너무 비슷한 거죠. 이 모방의 천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둠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역시나. 하여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다. 거기서부터 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놀라운 게 한국의 문화가 또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감자전. 감자전을 해 먹습니다. 동집 팥죽. 팥죽은 모르겠고요. 그렇죠. 다른 팥죽도 있죠. 왜냐면 다른 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지 네.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잖아. 네. 그 보면은 신기한 것 같아. 한우카 그때부터 시작한 게 결국에는 똑같아. 우리나라도 동지가 있잖아. 네. 동지가 있어서 밤 중에 가장 긴 밤이라고 하고 네. 다시 태양이 뜨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 동지가 언제죠? 똑같아. 기간. 기간은 그 하루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겠지만 그 하루가 언제죠? 찾아봐 주세요. 12월 22일 여기서 그냥 적었을 때 그래. 똑같아. 한우카 그때부터야 그날이 동지야. 한우카 그쵸, 그때가. 동지죠. 그래서 그때는 동지 팥죽을 써 먹잖아. 그래서 네. 여기 어떤 사람이 써는 거 보니까 동지가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태양의 부활이랍니다. 최대의 명절 그러니까 설이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또 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둠이 제일 많았다가 이제 빛으로 오니까 그 그래서 빛이 태양. 그러네요. 그래서 태양의 생일이네요. 12월 25일을 태양신의 그러네. 생일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된 거네 그럼. 그렇게 와, 좀 더 자세히 신기하네. 알아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태양신의 생일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자전을 먹어요. 감자전 얘기하다가 감자전을 먹는데 먹고 싶네요. 이 감자전은요 왜 먹냐면 이 기름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죠? 기름으로 감자전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래요. 살찌죠. 살쪄도 됩니다, 이날은. 네, 그래서 감자전을 부쳐가지고 먹는 절기예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이 기름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전을 같이 해 먹고. 진짜 한국의 절기랑 비슷해요. 이 전 부치는 거. 감자 준비해놔야 되겠다. 네, 감자전 먹고 서로 선물 나눠주고 이런 게 바로 한우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때 읽는 시편 있어요. 이게 한우카 때 읽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3편 하고 시편 118편인데요. 118편 조금 길으니까 시편 113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고요. 제가 이렇게 읽는 동안 잠시 확인을 해봤는데 동지는요, 우리나라의 동지는 1년 중 가장 어둡고 밤이 긴 때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나 23일이래요. 맞아. 12월 20일이나 23일 정도 신기해. 보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한우카가 언제냐면 한우카가 12월 23일, 23일부터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동지. 그죠? 그래서 이때 동지 때 뭐 팥죽 쏜다고요? 팥죽. 네. 끓여 먹는 거. 네네. 팥죽을 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합니다. 그렇지. 놀랍죠? 왜, 그래서 이 팥죽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왜 빨가니까. 이거 팥죽 바르는 데가 어디죠? 문설주 인방 뭐 그런 네. 데서. 너무 기가 막히죠. 문설주 인방. 그거 어디다 언제 발랐죠? 우리 성경에 보면 6월절이죠. 6월절 때. 왜 문설주 인방 왜 발랐죠? 그쪽에 저기 저 죽음의 그런 죽음의 영이- 천사가 지나갈 때 네, 그렇지. 못 우리 들어오는 집을 거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팥죽을 왜 문설주 인방에 바른다고요? 악귀 쫓는다고. 그래 맞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너무 참 놀랐죠? 신기하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를 모방한 어둠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어사무사하게 알아서 이걸 마치 이방 절기처럼 지내는 우리나라 이 문화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네.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대인일 수 있다. 그렇지. 예,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부인하고 싶지.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유대의 피가 흐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우리나라입니다. 그 전통이 결국에는 그 전통이네. 네, 되게 많아요.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갑자기 팥죽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감자전도 무시할 우리 전 부쳐 먹는 거 이것도 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왜요? 명절에 전을 주로 부치잖아요. 그죠? 명절에 다 부칩니다, 전을. 그래서 그렇지.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전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명절 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모두 모여가지고 뭐 하죠?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하고 놀잖아요. 그죠? 이때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네, 이때 하는 놀이가 딱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팽이에요. 팽이놀이. 네, 그렇지. 팽이 돌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팽이 돌리기를 하는데 우리 팽이 돌리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팽이 잠깐만요. 여기는 없네. 팽이. 제가 하나 그림을 띄워 드릴게요. 저희 신랑이 편집해 갖고 이게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은요. 이 팽이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써 있어요. 팽이 네 가지 면에다가 써놔요. 하나는 거꾸로 그려야 되나? 눈 써 있고 그 다음에 김멜 제가 거꾸로 그렸어요. 김멜 써 있고 제가 그냥 할게요. 그냥 똑바로 네, 하세요. 그 다음에 김멜 김멜 그 다음에 신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뭐가 그려져 있죠? 눈 신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어졌지 왜?
아, 여기 편집해야겠다, 이거야. 차라리. 헤이. 아, 맞다. 헤이, 헤이. 네, 헤이. 이렇게 네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팽이를 돌리는데요. 팽이에 대한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까 성경 공부를 하면 화형시켰죠? 그죠? 모든 문헌을 다 불태우고 성경 공부 자체가 사형의 이유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의 10년 동안의 핍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군사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이 팽이 안에 말씀 얼른 집어넣고 팽이 돌리는 척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지나갔어요. 그럼 또 다시 말씀 읽고. 그러다가 또 오는 소리 들으면 얼른 팽이 속으로 숨겨놓고 그냥 팽이 돌리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근히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거, 이 핍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던 이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써놓고 이제 팽이 돌리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눈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팽이 자체는 그러니까 기적을 의미해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기적을 의미하고 이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규칙이 있는데 저는 이 규칙들을 제가 응용을 해요. 응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작년에 이 팽이 놀이를 했으면 팽이 돌리기를 했어요. 팽이 직접 만들어 갖고 그래서 엄청 재밌었죠. 예. 기대가 됩니다. 또 얼마나 또 재밌게 해서 우리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을 놀려줄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게임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팽이 돌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우카 이렇게 했고요. 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어쨌든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아, 네,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남의 생일날 남의 생일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되시는 우리 예슈아를 그 생일날 한다는 게 남편이라도 나라는 줄 알았네. 딴 남편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치. 그 남편 생일날 내 남편 생일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일을 잘 챙겨 드려야 되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하지 말던가. 제일 중요한 한우카. 우리 예슈아, 우리 신랑 되신 예슈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너무 사랑하는데 예슈아께서도 지키신 한우카 우리도 지키면서 빛의 절기를 좀 제대로 예슈아와 함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슈아께서는 지금도 한우카를 기억하실 겁니다. 것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한우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또 안 남았죠? 기대하시면서 촛불을 하나씩 켜시면서 이 한우 꼭 다음에 준비를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렴한 것도 많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면 촛불 8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촛불 하나씩 키면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진짜 즐겁게 보냈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으실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이거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혹시 알아요? 주입해서 저렴하게 주신답니다. 돈만 주시면 저렴하게 네, 돈만 주시면 판매를 하신다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절기를 온전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웃.